여호수아 8장 내용입니다. 패배했던 아이성을 다시 승리로 되돌리는 이야기를 여호수아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8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은 부분적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호수아는 24장으로 구성되어서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8장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8장을 읽는다는 것은 앞에 7장에서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패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여리고 전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여리고를 정탐하는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 전쟁 하나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그 전쟁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제까지 주로 5장을 우리가 함께 다시 되새겨 봤는데요.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승리의 비결이 뭐냐?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의 부분을 베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것이죠. 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까? 지금까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과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나아왔습니다. 그걸 이제 배워버리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순종의 백성이 되라. 그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자꾸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새 수를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데 새 수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옛것을 내려놓고 새 사람, 새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의 사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눈을 열어서 그 도단성 적들 배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종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적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말씀 제가 다 순종해서 받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기나무 불꽃을 바라봅니다. 평소 때 같으면 이 관목가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지게 될 터인데 그날따라 이 불이 꺼지지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의미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 배경을 가지고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십니다. 자, 네 손을 내밀어라. 네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1회째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이성이 조그마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2,000이나 3,000명 정도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기심과 개인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욕심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실패한 원인들을 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8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여러분 생각나는 말 아닙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대권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처음에 모든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주일날 대표 기도를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앞에 세워서 제가 여기 앉아서 보면 기도문을 읽는데 떨면서 읽습니다. 이게 저는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처음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때 온 몸이 다 젖었습니다. 다 땀이 나서 말입니다. 땀이 나서. 그때에 말씀 전하는 때가 가장 순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석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초심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치리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세에 비하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 의지해라. 내 말씀 의지하면 이긴다. 그 말씀을 지금 다시 8장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보세요. 7장에 보면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이로 올라가라는 말을 한 군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이 조그만 성이니까 2-3천 명 올라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말씀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습니까? 아니면 아이성 사람들을 과소평가하고 임했습니까? 과소평가하고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전쟁하기 전에 승리하고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8장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패했던 7장과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까지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0명의 복병을 여기 보면 나무 뒤에 숨겨놓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진격하여라. 그리고 아이성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왕을 보는 순간 겁을 내가지고 도망하듯이 혼미백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도망쳐 와라. 여기 누가 있습니까? 복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아이고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더니 저들이 나 왕을 보고 겁을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어떤 군사들이요? 모든 군사들이 성 비워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모든 군사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5,000명의 복병들이 들어가가지고 아이성에 무혈 입성해서 아이성을 차지해버립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0명의 군사가 아이성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지금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의
군사가 있습니다. 이 싸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군사들은 다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승리하는 비결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똑같이 병행시켜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손에 무엇을 잡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열렸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 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모든 가나안 거민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든 단창으로 그 목표물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세상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그 단창이 세상적인 것입니까? 여호와의 칼입니까? 여호와의 칼이 어디 있습니까? 7장에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내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성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한번 승리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교만해져요. 여러분, 전번의 영적인 전쟁하고 지금 영적인 전쟁이 다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번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이성의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앞으로 추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주 군대가 자기에게 도리어 다가오고 있고 아이성은 점령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실패했습니다. 다시 어떻게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그 광경을 그대로 다 복귀시켜 줍니다. 1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두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적과 꿀이 하는 가나안 땅을 네 민족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35절까지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 위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잘 기억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그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로 댓글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로 넘어와서 그들 스스로가 승리하니까 또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율법을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3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복 받으려고 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이나 여리고성이 내 앞에서 무너졌다, 여리고성을 차지했다고 해서 아간처럼 사사로운 마음, 개인적인 그러한 마음, 이 공동체에 나를 자꾸 드러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간이 저기 있는 아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내 자신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아간이다. 나를 돌무더기에 묻으면 이 공동체가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흠이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저희들의 꿈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김장을 합니다. 9시부터 김장합니다. 하나님, 이 김장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털을 깎는 기분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